3.1절 기념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919년 오늘 이날 우리 선조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거사를 일으켰던 날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그 어를 생각하며,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과 자유의 섭리를 생각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이 대낮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공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보이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보통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진리를 알지 못할 때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유가 아닌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엄청난 상속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살아갈 수 없고 진리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알고는 있되 진리를 거부하는 거짓의 삶을 살 경우에 자유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의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만들고 거짓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사실 처음에 거짓은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그 거짓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올무가 되고 이제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진리를 알고 있지만 거짓으로 살아갈 때 발생하는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외부의 억압이나 압력을 통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비자발적으로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유가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36년의 일제강점기의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족의 자유가 없었고 심지어 우리의 이름조차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잃어버렸던 한국의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부 인권으로서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권리, 이것이 천부 인권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을 창조하신 이후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는 그 자유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에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자유의 권리가 있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10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의 행복의 권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부여하여 주셨고 또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제도와 행정제도와 법률제도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억압당하고
이 땅이, 이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를 잃어버렸던 그와 같은 36년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자유의 영이 있는 곳에는, 이것은 단지 외적인 억압이나 육체적인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영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자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자유에 관한 바로 우리가 믿는 바인 것입니다.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약 9년이 지나고 1919년에 범국가적이고 범민족적인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 특별히 고종 황제의 서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심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운동의 주도를 했던 세력은 당시 500년 동안 이 민족을 다스려왔던 조선시대의 유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동학, 불교, 기독교, 33인의 독립선언문에 사인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동학, 불교, 기독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억압당했던 숭불 정책이 있었고, 기독교에도 억압이 있었고, 동학 사상도 어떻게 하든지 억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와 같은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의 운동의 선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때에는 어떠한 세력이 주도하게 되지만 그 세력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는, 그 세력의 촛불이 꺼질 때는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 그 역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그랬습니다. 동학과 불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들이 이 국가를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특별히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독립선언은 전날인 2월 28일 일본 동경의 YMCA 건물에서 처음으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날의 모임은 독립선언과 더불어 죽도로 윤창성 목사의 기도로 끝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립선언에는 단지 독립선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축도로 끝났던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기독교가 이 땅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독립인사 33명 가운데 16명은 그래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만세, 영원히 살아나는 만세, 대한독립 만세, 영어로는 Long live Korea, Long live Korea. 한국이여 오랫동안 만세도록 살지어다. 이것이 바로 외신 기자들이 들었던 Long live Korea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이 만세 운동은 일시적인 운동이 아니었고 6개월 이상 끊임없이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롭게도 독립운동이 창궐했던 지역들을 살펴보게 되면 독립운동이 있었던, 만세운동이 있었던 곳과 지역교회가 있었던 곳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교회가 거미줄처럼 지역에 퍼져 있고 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독립운동이 지역적으로 범국가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위 생활할 때 사람들이 방위들은 도대체 어디가 소속인지 몰라서 북한군이 침범할 수 없다, 그 이야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지만 저도 국가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했던 위대한 일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은 서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양의 많은 인사들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국가적인, 범국가적인 도움을 받았던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3.1운동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기독교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립협회에서 발견된 성명서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는 생활 강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금식을 하십시오. 평일에는 3번 기도를,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또한 그 내용 가운데 매일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을 읽으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이사야서 10장,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 목요일에는 아가서 5장,
금요일에는 이사야 59장,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억압된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읽으라고 말함으로써 계속해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기도하도록 독려했던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운동, 독립운동이 펼쳐져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미국 교회 문건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오직 유일하게 위축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위축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총칼이 바로 우리 선배들의, 우리 선조들의 신앙과 독립을 향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며 비폭력 운동으로 총칼을 든 순사들의 앞에서 피를 흘리며 또한 시체를 넘어 손에 손을 잡고 만세를 벌리는 운동으로 펼쳐진 것입니다. 당시 한국의 인구가 1,700만이었는데 3.1 운동 이후에 이 만세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유는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더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자유가 억압당하면 억압당할수록 우리 민족은 더욱더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영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에 자유의 영이 있었던 바로 우리 민족에게는 바로 자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이 자유하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 민족은 그 가운데도 자유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거짓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시작된 거짓은 계속된 거짓으로 일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우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한일 역사는 상당히 왜곡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의도적으로 역사적인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하고 조금 있으면 미국 의회에서 이제 발표도 하고 연설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본은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역사 교과서에 로비를 하면서 그곳에 위안부 문제, 우리 역사에 관한 문제들을 왜곡하려고 참으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베는 당당하게 위안부의 문제가 아니라 매춘이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이 안타까운 한일 역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3.1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은 여론도 80% 이상의 사람들은 일본이 더 이상 사죄할 필요가 있는가, 국가적으로 사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민족의 어떤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실은 진실인 것입니다.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이 총 2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인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나 다른 아시아권에 있는 여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그 가운데에서 역사를 호도하면서 자유가 없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잘못된 권력이며 또한 잘못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진리편에 설 것인가 거짓에 설 것인가 결정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거짓은 영원한 거짓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거짓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진리를 호도하며 자유가 없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진리이며 그의 아들이 진리인데 사람들은 진리를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도 지금과 또한 일제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권력가들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그들과 더불어 사셨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죄 사함을 선포하는 삶을 사시며 진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삶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도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진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권력자들을 향해서, 지식인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기를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알면서도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일컬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끝내 배우고 끝까지 자신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1993년 담화문이 발표되었고 일본이 사과를 했던 문제를 다시 재론하면서 이제 더욱더 이 위안부 문제와 한일의 역사를 더 벼랑으로 몰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2007년 뉴욕타임즈는 아베가 제시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매춘이 아니라 강간이다. 이것은 강간 사건이었지 매춘의 사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역사를 살아갔던 우리 할머니들과 어머니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일본은 이 땅을 소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반도 땅은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일제의 그 잔혹했던 역사는 오히려 그들이 종이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36년의 역사를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삼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제국주의적인 식민주적인 음모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영원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은 무적행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렇게 놔두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진리를 포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를 해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쓴소리를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장악하는 어떠한 권력도 이 땅에서 참된 진리와 자유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운 교훈이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진리인 것입니다. 한국은 반도가 갈라져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렇게 참혹한 역사를 지낸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입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받던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를 향해서 어떤 외국인 학자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역사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우리의 잘못들을 돌아보고 새롭게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돌아가야 될 때는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온전한 자유를 이루고 있지는 못합니다. 남쪽은 자유가 있지만 북쪽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남북한이 갈라지게 된 것은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의 역사 속에서 열강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 담던 그 시대에 우리나라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로 인하여 남북이 신탁 통치를 통하여 갈라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역사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자유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기필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 없이 한국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통일 없이 북한과의 다시 시작되는 통일의 노력이 없이 이 땅이 자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와 같은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통일의 봄이 오기까지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은 전 세계가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주의 시대에 만들어놨던 결과물입니다. 그 폐허가 이 땅에 있습니다. 지금도 DMZ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역사인데 이것은 한국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바벨탑 쌓기를 좋아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국을 만들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영원한 제국을 만들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며 바로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쌓은 잘못된 문명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만이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아는 데 힘쓰고 있습니까?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라가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죄를 짓는 방종의 자유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자유 가운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더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합니까?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 위에, 거짓 위에 인생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울 때만 그 집은 영원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는 어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2015년도에 들어왔다면 한국이 복음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척박한 시대, 가장 어려웠던 시대, 정신적인 영적 공황 상태에 아무것도 붙잡을 거 없을 때에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이 이 나라의 기초를 쌓아준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한국 사회는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유산과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살았던 영적 유산을 다 잊고 잘못된 우리 자신 위에 바벨탑을 쌓고 우리 자신 위에 나라를 세우며 우리 자신 위에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3.1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진리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진리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실천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진리가 아닌 잘못된 거짓 위에 이 나라를 세워간다면 이 땅은, 역사는 잠시 찬란했던 수십 년, 수백 년의 역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이 땅이 통일되기까지, 이 땅이 하나 되기까지, 남북한의 성도들이 같이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시간까지 이 땅은 온전히 자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교회를 자유케 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한국 땅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한국을 통해서 또한 열방으로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